9월 2일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복음성가 한 곡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반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반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과 13절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번뜩 든 생각이 있어서 작성한 설교 원고에 글을 남겼는데요. 그 글이 뭐냐면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는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와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기업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의 삶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구현됨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서 2장 1절과 13절의 말씀이 지금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의 삶의 근거라는 것은, 기반이라는 것은, 기초라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고 십자가로부터 완성된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은 십자가에 두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기반을 둔 삶이라면은 로마서 3장 21절과 24절의 말씀으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고 의심할 수 없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요, 같은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에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라는 말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가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것으로서 그 하나님은 부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그 부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자들에게는 차별이나 판단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 삶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차별할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오늘 성경 한 실례를 보고 야고보서를 볼 것인데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실례를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3절의 말씀으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느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더라라는 것으로 여기서 게바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를 말하고요.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네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게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그와 대면하여서 책망한 일이 있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 식사 자리에서 입을 닫고 물러섰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물러갔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남아있었던 그와 함께했던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을 하였고 안디옥 교회 담임격이 되었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함에 유혹이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게 된 사도 바울은 공개석상에서 책망했던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48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던 것으로서 사도행전 10장 9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함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으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들어왔는데 큰 보자기에 내 귀덩이에 메어 있는데 그 보자기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 수 없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13절과 15절 말씀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라는 것으로 이러한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 후에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갔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7절과 48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음을 사도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며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더라 라는 말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써 거듭난 이들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베드로도 이 일에 있어서 경험했던 것으로 경험하고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그가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 갔을 때에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들과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한 것으로 여기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는 말은 그냥 여기서 먹다가라는 말은 이번이 처음 먹었던 일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 이후에 그는 이방인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가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은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야고보에게 온 어떤 사람이 이르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입을 닫고 그 자리를 물러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물러갔고 바나바도 유혹이 되었던 것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갈라놓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드러난 일이 뭐냐면요, 사도 베드로 안에 여전히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옛사람의 옛삶의 본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 안에 있는 잠재된 옛사람의 옛 율법 안에 살았던 율법 안에 갇혔던 그 삶의 본성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라 라는 말로서 여기서 너희에게라는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었던 자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던 자들이 24절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괴롭힌 자들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야고보 사도가 보낸 자라고 하며 예루살렘 본교에서 온 자라고 하면서 신뢰를 얻고 구원에 있어서 구원이 믿음으로 받지만은 사실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그 할례를 지켜야만 뭔가 더 있어야만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꽤 그럴듯하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임을 갈라디아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면은 사도 베드로는 어찌해서 자리를 떠나게 되었느냐 하면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는 말로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물러서게 된 것으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이 다 거기로부터 시작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차별이나 판단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외식하며 사람은 본대로 판단하며 사람은 본대로 정죄하고 차별을 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무서운 죄로 교만이며 우상숭배인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근거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에게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이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 것을 우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며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매우 고질적인 죄의 본성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에 기반을 한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야고보서 2장 1절과 13절에 있어서 성경 속에 우리가 하나의 신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있어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로서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상세하게 볼 것인데요. 사람을 차별하여서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문제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일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달리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육체를 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고 어떠한 자랑할 것도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세상의 영광은 자기 육체를 자랑함에 있는 것으로서 자기 육체를 자랑함에 있다는 것은 곧 차별이 있고 판단의 기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 판단의 기준이 작용하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은 외모로서도 차별이 있고요. 성별로서도 차별이 있고요. 혈통과 혈연과 지형과 민족과
인종에 대한 차별도, 인종에 관한 차별도 있고요.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차별이 있는 것으로서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구조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폭력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차별이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목사와 성도와 또한 부자와 가난한 자와 그러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로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서 요즘 교회 안에서 직분과 직책도 돈이 없으면 가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너무나도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고,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의 직분이 돈을 주고 사는 신분 상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의 권력의 구조적인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미가 선지자도 잘 예언했듯이 미가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는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느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라는 말로서 어둠이 그 위에 덮을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1절에 영광의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의 개념이냐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과 6절의 말씀의 개념으로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에서 온 것으로 영광의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복음의 광채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로서 하나님의 본체심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모르고 세상의 영광으로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그 영광의 주의 개념에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을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라고 말한 것으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으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하며 또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은 말씀을 정리해드리면요, 영광의 주라고 이야기한 이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실체라고 한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심겨진 것으로서 우리 안에도 누구를 반영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반영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주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이 영광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달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두 가지 본성은 늘 충돌하는 것으로서 죄의 본성과 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육체의 세력으로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얻고자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세력으로서 의의 본성이 격렬하게 두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두 힘의 작용에 있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는 말로서 이 두 본성이 강렬할 때 두 마음이 있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의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차별이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무엇을 가진 자라고 하냐면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그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진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내 육체를 신뢰하며 내 육체를 자랑하며 세상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으로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으로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라는 말로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는 저 역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을 세속적으로 이해하였으나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진 자는 세상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서 세상의 영광을 가진 것으로서 판단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며 자랑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거룩함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순종치 아니하는 의심의 삶으로서 차별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2절과 오늘 야고보서 2장 2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차별에 관해서 하나의 신뢰를 들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서 보는 것을 말하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로서 어줍지 않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밖에 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했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어찌해서 세상의 영광을 소유하지 못한 자보다도 못하게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한 자와 같이 사냐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세상과 같이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서 살아가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오늘 13절의 말씀으로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차별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말보다는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보았던 것으로 차별은 판단이 있고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 그 판단의 직분과 판단의 직책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옳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늘 판단의 기준이 변해왔던 것으로서 세상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세상의 영광은 바뀌면은 우리 자신이 판단했던 그 세상의 영광으로 판단했던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서 역사가 재평가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차별이라는 것은 인격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에 있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오직 판단하신 이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판단의 직분과 직책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인격과 도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바로 십자가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심을 믿고 아는 자의 삶이라면은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를 이제는 내려와야 할 삶임을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과 7절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제는 보좌에서 내려와 신을 벗고 주를 영접하는 삶으로서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주 앞에 서고 주를 영접하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판단했던 것, 사모를 판단했던 것, 성도를 판단했던 것, 그래서 내 마음이 높아져서 차별을 두었던 것,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벗어던지고 그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은 삶으로써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는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영광이 실현되고 구현되는 삶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이 목회자를 정죄하고 또한 사모를 욕하고 또한 성도 사이에 분쟁하였던 그 높아졌던 마음이 다 이제는 다 벗어던지고 오직 십자가로부터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인격도 또한 성품도 나아지는 삶으로서 성숙으로 나가는 삶으로서 자라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깨달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받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그 모든 주의 사랑으로 함께 공유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